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은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친구는 요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신부죠. 자, 오늘 말씀은 침례인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앞서 와서 자신은 세잔해 저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해 세잔하라. 주님을 위해 세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들이 중요한 일로 사람을 만나거나 정상들을 만날 때 어떤 장소로 이동하여 갈 때 그냥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예우와 높임을 받도록 사전에 방문하여 서로 간의 조율을 보는 것입니다. 헌법상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밀착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도 대통령이라면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움직이는 동선의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탐방을 하면서 치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수행원을 거느리고 목적지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침례인 요한은 초림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기 전에 그분 길을 걷게 하고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 그분보다 먼저 왔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림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그분 길을 걷게 하려고 이렇게 초림 왕보다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먼저 왔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이 초림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으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물론 장차 또 엘리야는 한 번 더 나타날 것이죠.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 더 엘리야는 먼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보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보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의 길을 예비하기를 마친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침례인 요한이 자신을 낮추며 세잔해졌는지 참수행까지 당하죠. 마태복음 1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세잔해야 돼요. 우리를 나타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 8절 보십시오.
그녀가 자기 어미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더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의 목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쟁반에 당기면서까지 침례인 요한은 주님의 길을 끝까지 예비했던 것입니다. 물론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세자라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 그때 침례인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줬어요. 회개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의 교회로는 딴판이죠. 유대인들은 철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민족적인 대역죄를 벌였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행위를 지키면서 목배임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지금 목배임도 장차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목배임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자신이 이렇게 목배임도 당하고 자신이 세잔해지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엘리야가 와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다시 예비할 것입니다. 본 내용을 보면 침례인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 와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나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이 세잔해진 것처럼 주님을 위해 세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가장 큰 역할은 초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예비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 일을 이렇게 잘 이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주님을 위한 도구로서 아무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아마 매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외쳤을 것이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죄들이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주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시도록 주님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이 광야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인 요한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부지런했어요. 오늘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특히 게으른 성도는 기뻐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침례인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 바다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겸손해졌을 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을 생각한다면 나가서 외칠 수 없어요. 내 체면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 부끄러워한다면 나가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리설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는 결코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한껏 세잔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구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어 세잔해 듣듯이 스스로 세잔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시키지 않고 누가 네가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설교로 말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춰지고 세잔해진다면 성도들과의 그러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되려 열정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잔해져야 된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로 그분은, 예수님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되리라.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참다운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비록 회개의 침례는 아니지만 가장 상대가 알아듣기 쉽도록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해주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인 요한과 같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주님을 높여드렸지만 우리는 은혜 복음을 외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결국은 교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자신이 세잔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늘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이 세잔해진 것처럼 주님을 위해 세잔해져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인 요한처럼 스스로 세잔해져야 돼요. 스스로. 교리적으로 본구절을 살펴보면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요, 구약시대에 살다가 갔죠. 율법시대에 살다가 갔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은 세잔해져야 한다고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까지 율법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대신 침례인 요한은 새 언약으로서 피로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며 장차 왕국을 다스릴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융성해져야 된다고 강력히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졌던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은 다시 오실 분이 죄를 매우 싫어하고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바른 말을 하게 됐죠. 주님께서는 바른 말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참 상황을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로 보면 헤롯 왕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악한 행실을 지적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그게 분이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죠. 침례인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결국은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로 보면요,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은 딸의 말에 따라 침례인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쟁반에 목이 잘려서 그 헤로디아라는 어머니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침례인 요한은 바른 소리를 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이 잘리는 것도 이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잔해졌던 것은 한없이 스스로 이렇게 세잔해졌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융성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겸손하고 세잔해질 용의가 있습니까? 누가 죄를 지적하면 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릴 적부터 지녀온 교만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려요. 자존심은요, 헌신짝 버리듯 잽싸게 버려버려야 돼요. 교만과 자존심은 세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융성하게 하기 때문에 잽싸게 헌신짝 버리듯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처럼 늘 세잔해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 증거할 때 융성하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잔한 그리스도인에게 강하게 해줄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이 세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 보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충만해 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요한이 세잔해진 것처럼 주님을 위해 세잔해져야 한다. 침례인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교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잔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목자는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교인들은 기복신학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모두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당연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고 있고 단번에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작정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합니다. 세잔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대권 교인들은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주님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로 보면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들은 아무도 그분의 증거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고 참으로 융성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융성한 사람들이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침례인 요한처럼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이 스스로 그것도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조그만 육신적인 헌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을 융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침례인은 얼마나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겸손하게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앞장으로. 앞서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왔죠. 근데 27절 보셔요. 얼마나 낮춰지셨는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이러한 자세예요. 이러한 자세. 자신을 한껏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고 하지는 마음, 이렇게 세잔해졌을 때 주님은 융성해지는 것이에요. 세상 교인들처럼 주님께서 융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우선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룩처럼 잘못 부풀고 있는 제도권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겸손함이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융성케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자체가 그들은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융성해지라고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없음되어 있어도 간심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간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세잔해져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는 오늘도 밤낮 거지 근성을 가지고 주님더러 하나님더러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서 침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주님더러 주세요 외칩니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주세요 하나님께. 거지들이요, 거지들.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교회의 문턱이 달아지도록 들락날락하지 말고. 그들은 주님을 결코 융성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런 행태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잔해지기는 그냥 오히려 자신이 더 주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토라지고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조그만 이만큼만 서는 소리만 들어도 못 참는 것이요. 세잔해지라니까 왜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저주까지 해버리는데 그런 자세로 과연 주님을 융성하게 해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본분은 어떻게 해든 침례인 요한은 쟁반에 자기 목이 잘려서 이렇게 들려서 간음한 여인 앞으로 들려서 갔지만 그러면서까지 세잔해졌죠. 거기서 우리가 받을 것은 그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인도 세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잔해져 보십시오. 주님께는 30배, 60배, 성경대로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세잔해진다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재리적으로 따지고 뭘로 따져도 이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위대한 주님을 증거하는 거야. 자녀들이 증거할 때 주님은 융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춰지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융성하게 해 드리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국에 1000명도 안 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거진 없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4월 12일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드디 벌써 33주 전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발간 31전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 자신이 세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융성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 이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모두가 다 지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융성하게 대접해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높아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런 자세로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순간 몸의 절반은 성령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세잔해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신발끈을 풀 능력도 없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비록 헤로드 왕이 왕일지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그 가슴에 불붙는 화살을 쏘아서 죄를 녹여내듯이 그리스도는 그러한 또 세잔함 속에서 강력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품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실을 죽이며 세잔해질 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을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